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많이 느끼는 하루하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도 또 몸도 적응이 필요한데 또 이제 연말이라 또 마음도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또 마무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내년 새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한 해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심신의 건강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물론 예전에도 늘 그랬지만 이제 올 하반기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은 개인적인 주관적 느낌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죠. 근데 드라마를 저는 잘 안 보는데 요즘 이제 드라마들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옥에서 온 판사 이 드라마 이름도 참 이상하죠. 그리고 열혈사제 그리고 가석방 심사관 이런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 시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 제재라든가 또는 판사가 부정과 연루돼서 이제 제대로 된 형량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지옥에서 뭐가 오진 않지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편으로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쓰고 있는 작가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애청하는 시청자들 심리가 뭐냐면 흐르고 있는 심리는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는 깨졌다. 사법부가 나라가 그걸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생각을 그냥 미디어만 봐도 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 공의 그 단어가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의라는 단어, 공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쓰여져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 공의와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또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정의, 공의와 같냐는 거예요.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같냐는 겁니다.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냐? 극렬한 차이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에요. 사회에서는 하늘의 뜻이 없죠.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데 무슨 하늘의 뜻을 그런 건 없죠. 그럼 사회에서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는 뭐냐?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시대의 다수가 합의하여 만든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성. 조선시대 공의의 기준과 대한민국 2024년의 공의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덕스럽게 여겼던 거를 지금 이 시대는 덕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죠. 유교사회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바뀝니다. 시대가 지나면 바뀌고 또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바뀌고 북한의 공의와 정의와 대한민국 남한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다르죠. 가변적인 거예요. 불변이 아니고. 근데 그 가변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사회 기득권층. 그러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김정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들이 만든, 그들이 결론을 내린 뭐 그런 것들이 공의와 정의의 어떤 반영이 되는 거죠. 기준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 민주주의 사회니까 사회 구성원,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다수가 원했던 거예요. 다수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신이라고 여기고 섬기자. 난리가 났어요. 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빌고 사회 구성원 다수가 합의했고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이제 충돌이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 구성원 다수가 원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다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우리가 아무리 합의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 진리와 불변의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선과 악의 기준이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거를 조금 분별을 해서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저 공의, 저 정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둘 중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내가 선택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따라야 되는데 그때는 뭐 이성이나 뭐 논리나 이런 걸로 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기준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결정하게 한 데는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면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정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 옳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한 말씀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늘 올바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두 가지가 부딪힐 때 내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제가 이제
읽다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제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뭔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논증을 하고 뭐 거기서 뭐 합의를 하고 뭐 해서 도출해낸 정의와 공의가 그거와 다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 공의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정의, 공의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같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정의, 공의를 얘기하다가 2절부터는 뜬금없이 안식일을 얘기해요. 안식일을 얘기하는, 왜 갑자기 정의, 공의 얘기하다가 안식일을 얘기할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마음, 그게 뭔지를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2절을 보시면 갑자기 안식일이라는 게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일단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식일의 정신이 뭘까요?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게 안식일이에요. 쉬신 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간단히 얘기하면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쉬는 거예요. 그럼 왜 쉬어야 되느냐? 인간이니까. 여러분들 어제 주무셨죠? 우리가 왜 자죠? 로봇과 기계가 아니니까. 로봇은 안 자죠. 왜 쉬어야 될까? 인간이니까. 근데 인간이니까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구분 지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안식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쉬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처음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방인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쉬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그것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탈락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수가 뭐냐?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아니에요. 두 번째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종과 객입니다. 종과 객도 쉬게 해줘야 돼요. 나는 쉬고 너는 일해. 그럼 위반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잘 지켰다. 너는 안 지켰으니까 너는 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 번째 대상이 있는데 가축입니다. 짐승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식일의 정신은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 모든 사람을 심지어 짐승까지 하다못해 피조물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모든 짐승을 다 사랑한다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니까 너만 쉬지 말고 다 쉴 수 있게 해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죠, 결국은. 안식일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 배고파서 안식일을 범하고 먹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욕했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범했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애들에게 다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게 왜 생겼냐? 이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안식일이 왜 생겼죠? 이거 굳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걸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든 계기가 뭐냐는 건데, 계기가.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5장 15절에.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해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 얘기 뭐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그때 종살이 했었는데 내가 모세를 선택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러면서 이 5장 1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정신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고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정신이 여기 지금 써 있는 거는 너가 자유함을 얻은 거를 그날 기념하라는 거예요. 쉬면서 너가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은 거를 그날 감사하면서 일하지 말고, 일하면 바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일만 하죠. 일만.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고 건져줬고 너를 자유를 준 거를 그날 감사하며 기념하라.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뭐 소파에 누워 그게 아니고.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죠. 그건 이스라엘 얘기지. 그럼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가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일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죠? 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 지키냐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살이 한 사람들이면 토요일 안식일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하고는 그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는 무엇에서 자유를 얻었죠? 애굽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누렸냐면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한 날, 그 일이 완성이 된 게 언제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그 일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활절을 안식일로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날짜가 아니고 정신.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이것도 중요한데 신명기 5장 13절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엿새 동안은 뭐라고 되어 있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은 내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뭐 거짓말하고 뭐 누구를 학대하고 이러면서 6일을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6일을 충실하게 살면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잘 지켜. 뭐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잘 지켜. 근데 나머지 6일을 남에게 거짓말하고 학대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고 와서 안식일을 지켜. 그건 안식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전제적 자격 조건이 뭐냐? 엿새, 그러니까 6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산 자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뭐 와가지고 그건 가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청교도인들, 그들은 청교도인들의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직업 소명론이에요. 직업 소명론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목사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청교도인들은 모든 직업, 귀천이 없고
뭐 하다못해 옛날로 얘기하면 재래식 화장실 그 똥을 푸더라도 그 직업이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한다.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뭐가 창피하냐? 그 일을 성실히 못하는 거를 창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대충 줍는다. 그걸 창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일을 하는 걸 창피하게 여긴 게 아니고 내가 저 불신자보다 이 거리를 깨끗하게 못 만드는 걸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 소명론이에요.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청교도인들이 영국의 방직기계 산업혁명 때 방직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청교도인들이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스위스의 시계 청교도인들이 만든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정신이 있었어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엿새를 6일 동안 그렇게 일을 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또 3절에 이방인이 나오고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 고자가 나오고 마른 나무가 나오고 막 이래요. 고자, 여러분들 고자라는 거는 뭐죠? 좀 설교 때 얘기하기 뭐한데 생식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자가 왜 여기서 갑자기 나왔느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2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고환이 상한 자, 그 고자예요, 고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뭐에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갑니다. 총회가 뭐죠? 연말이 되면은 총회하죠? 임원 뽑고. 저도 다음 달에 총회가 있지만 그 총회가 아닙니다. 그 총회는 사람들 회의하는 모임이에요. 지금 여기 총회는 그 총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총회의 전제 조건은 뭐냐? 부름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여라. 그럼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지 말라고. 하나님 호출 안 하면 안 모여요. 사람들끼리 우리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모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는 회의를 개회하는 선언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모여. 그럼 그게 여호와의 총회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하죠? 회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게 여호와의 총회예요. 그럼 여호와의 총회라는 건 두 가지죠. 누가 불러야 회의가 개최돼요? 하나님이 불러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첫째 조건. 두 번째,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누가 못 간다? 고환이 상한 자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죠.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을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3절을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고자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이 고자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이 고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자격이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도 내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3절을 보면 연합한 이방인, 누구에게 연합해요? 하나님께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합해요? 유대인들의 사고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시킬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방인들을 연합을 해서 3절을 보니까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 갈라치게 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방인을. 그래서 고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은 마른 나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기준으로 얘기하면 고자예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거 예언이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된 거예요, 열매가. 우리가 지금 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이 됐죠. 누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그래서 이제 그 5절을 보시면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낳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는 영원이라는 게 중요한데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호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에게.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든. 그래서 이 일을 이사야는 아직 겪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냥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을 이렇게 읊어 지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라 해도 이방인이 아니면 유대인이겠지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인도 영적으로 얘기하면 고자입니다. 고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로마서에 있는 말대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그 유대인을 포함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사실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60만 갖고 태어난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든 그런 이들에게 다 고자죠. 고자. 생식 기능이 없어요.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 고자와 같은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를 되살리기 위해 이새의 아들에서 한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신 거예요. 이사야 11장의 말씀대로. 그게 예수님이죠. 근데 이 4절을 보면 4절에 중요한 이제 단어가 있어요. 고자 전에. 고자,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고자가 아니에요. 그냥 고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4절에 뭐라고 수식어가 있냐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55장 나눌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5장 3절 이 앞에 화면에 있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제가 이때 이 얘기하면서 새 언약 얘기를 했습니다. 새 언약.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그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그거는 이전의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거는 앞으로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 모세 시절에 또는 뭐 아브라함 시절에 또는 뭐 아담 시절에 맺었던 노아 시절에 맺었던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맺을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 신약이죠.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새 언약, 신약이 뭐냐는 걸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앞에 있는 화면에 구절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 붓겠다.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게 새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새 언약의 이제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이 됐지만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니까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시작이 됐지만 새로운 언약은 결과는 뭐냐? 결과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뒤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귀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새 언약에. 지금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본문 4절을 읽었잖아요. 그 4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의 이 언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봤을 때 이사야의 시점에서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때 미국도 없었겠지만 뭐 하여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다 고자예요. 다 고자지 뭐.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고자고. 근데 고자들 천국인데 세상이 다 고자들 판인데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언약의 시초가 되실 것이고 그 새로운 언약 결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게 새겨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한 고자, 그 일을 경험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 일을 경험한 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설명한 게 5절부터 얘기해요. 5절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 영원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5절에 약속의 대상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오시며 우리에게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이들에게 7절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우리 본문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각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7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7절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잘 읽어보면 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산. 성산이 어디입니까? 성산. 그냥 말뜻을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에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 그게 성산이에요. 거룩할 성의 산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뭐 다윗성이 있고 뭐 하나 거기 성전이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맥상 7절에 얘기하는 성산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교회가 있죠. 뭐 목양교회, 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이거는 지상의 교회예요. 지상교회.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다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을 흉내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원형은 어디입니까? 원형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보호자가 있어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 거기가 원형이에요. 그거를 바라고 땅에 있는 자들이 만든 게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다 같은 교회예요. 그냥 뭐 남의 교회, 이게 남의 교회라는 게 없죠. 다 지상의 교회로 하나예요. 같은 식구죠. 근데 우리 모두가 뭘 지향하느냐? 하늘의 성전을 지향하는 거예요. 거기를 사모하고 거기가 원형인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 가는 거지. 그러다 가는 건데 그 이야기 5절도 마찬가지죠. 5절에 내 성 안에서 여기 5절에 내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성산이라는 거는 문맥상 저 예루살렘 뭐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7절을 보면 언약을 붙잡은 고자들, 이방인들에게 성산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번제와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언약,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삶이 반듯해지죠. 거룩해지죠. 구별되죠. 그 삶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거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7절의 이야기는 기도 많이 해서 소원 성취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맥상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펼쳐가실 새로운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된 하나님의 이 얼마나 치밀하고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짜기까지 얼마나 고뇌를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 아들을 넣어야 되고 희생제물로. 그 하나님의 고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아주 깊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고뇌하면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수천 년에 걸친 이 설계 드라마,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